73편에서부터 시작된 아삽의 시가 이제 오늘 83편까지 됩니다. 솔로몬 시대 또 다윗 시대 때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했던 이 아삽은 단순히 찬양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가 지은 각 시편마다 그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특별히 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였습니다. 오늘 이 83편에도 보면 민족의 어려움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고 또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늘 나라와 민족 구국 기도를 했죠. 요즘에는 조금 시들해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민족의 아픔을 보면서 금식하고 또 작정하고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또 복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특별히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늘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삽의 시도 지금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시편의 배경은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당시 남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 네 번째 왕이었는데 그 여호사밧 왕 때 그 모압과 암몬 또 마온 사람들 그 연합군들이 유다를 침공을 하는 그때를 배경으로 지어진 시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얼마나 그 상황이 비참하고 또 간절했는지 오늘 1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소서, 조용하지 마소서. 지금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참으로 다급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그 이방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 그런 상황인데 그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마치 침묵하는 것 같고 잠잠하고 하나님이 조용하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안절부절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느긋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도 이런 기도가 나왔는데요. 앞에서도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런 아삽의 시가 있었죠. 지금 너무도 힘들고 다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용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침묵하고 조용하실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분주함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때로 어려움을 당하면 이 시편의 기자처럼 어찌할 줄 몰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처럼 느긋하신가? 왜 이처럼 조용하신가? 그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진행하시기 때문에 바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질서대로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때로 침묵하는 것 같고 잠잠하신 것 같고 조용하신 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늘 하나님과 계획대로 진행하시기 때문에 서두르실 필요가 없죠. 그러나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오늘 14절, 15절 보시면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같이 주의 광풍으로, 주의 폭풍으로 또 역사하시고 또 행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헤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우리가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따라가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늘 예수님의 위치는 어디였냐면 앞이었어요. 제자들에게도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할 때 예수님의 위치는 앞에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도 가장 앞에 뭐가 있었냐면 법궤가 있었죠. 그래서 그 법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따라갔을 때 그 광야를 무사히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앞서가시고 우리 앞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2절부터 보면 여전히 그 원수들의 공격은 어때요? 너무나 강렬하고 그로 인해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 연합군들이 지금 어떤 모의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자. 이런 모의를 하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이랬어요. 원래 이들은 다 각각의 나라들이고 서로들도 서로 전쟁하고 서로 쳐들어가서 서로 약탈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들이 한 마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서로 동맹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보면 그 동맹한 나라들이 쭉 나오죠. 에돔, 또 이스마엘인, 모압, 또 하가린,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수로 그들이 다 연합을 해가지고 이처럼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다 주변의 나라들이 다 뭉쳐가지고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여러분 상대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어둠의 세력들은 자기 힘으로 안 되면 늘 다른 세력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이처럼 공격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죠.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늘 말씀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 뿌리가 약하면 어때요? 그 사방에서 달려들은 공격하는 그 대적들을 이길 수가 없죠. 저는 저기 우리 교회 식당 밑에 보면 이제 소나무 숲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운동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이렇게 보면 참 큰 소나무들이 있잖아요.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어때요? 소나무들이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얼마나 바람이 불었는지 또 그 바람을 얼마나 견뎠는지 그 큰 소나무들이 다 약간 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 소나무들이 넘어지지 않으니까 어때요? 그 뒤에 소나무 숲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살고, 내가 기도하니까 우리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의 민족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거대한 소나무들이 그 모진 바람을 막아주니까 그 뒤에 작은 소나무들이 숲을 이룬 것입니다. 근데 그 큰 소나무들도 처음에는 다 작은 소나무들이었죠. 그러나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또 나보다 더 작은 소나무들을 위해서 바람을 막아주니까 그처럼 멋진 소나무 숲을 이룬 것입니다. 저는 그 소나무들이 이렇게 휘어진 모습을 보면서 참 그 흔적이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에게는 다 흔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나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있고 기도의 흔적이 있고 또 사랑의 흔적이 있고 섬김의 흔적이 있고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83편의 배경은 그 유다 왕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과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이방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배경입니다. 그때 그 여호사밧이 그 민족의 그 위기와 어려움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성전으로 달려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찬양하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자들을 부르고 택해서 그들을 그 군대 맨 앞에 두죠. 그리고는 거룩한 옷을 그들에게 딱 입혀서 찬양을 시작합니다.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복병을 보내셔서 그 이방의 연합군들을 하루아침에 다 멸망시키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역대하 20장에 나오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또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18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대통령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어려움을 당한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이 시간